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고 살죠. 그 후에는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젖과 밥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밥이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인간이란 부모의 사랑이든 혹은 남의 사랑이든 사랑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든 아니면 부모 품에서 자랐든 친척 손에서 자랐든 오늘까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사랑이 인간의 생존의 조건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있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애를 키워 보셨습니까? 애는 일주일은 고사하고 3, 4일만 돌보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글에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여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벌목하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출산하고서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핏덩이만 세상에 남겨진 거죠. 이 쌍둥이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 엄마의 장례는 치러주는데 문제는 이 핏덩이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예, 사람들이 동네 그 아줌마 중에 젊은 사람, 젖을 먹일 만한 젊은 사람을 하나 찾아냈어요. 근데 그 젊은 아줌마에게도 아직 어린 애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떡하겠냐고,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아줌마는 쌍둥이 핏덩이 두 애하고 자기 애하고 셋을 키웠는데 자기 친자식은 2살도 못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자기가 남의 애 2명을 키운 거죠. 세월이 흘러서 그 애들은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엄마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부모 없으면 애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톨스토이는 젊은 엄마 입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령 부모가 없어도 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없이는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 톨스토이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돌보는 부모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애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쓴 겁니다. 인간의 생존이 밥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 있는 거예요. 그걸 깊이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산 것 같지만 뭔가 다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술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술에 붙들린 그 삶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품위도 잃어버리고 인격도 잃어버립니다. 술 때문에 망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술 때문에 갑질의 행포, 성추행, 성폭행으로 잘 나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옷 벗고 비참하게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에 붙들려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귀신 들리잖아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귀신이 들려서 인사불성이 되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고 무덤에서 밤낮 소리 지르는 사람 고쳐주려고 갔죠. 귀신에 붙들리면 가족 관계도 파괴되고 나중에는 죽음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소리 지른 그 사람을 가서 고쳐주죠. 예수님만이 자유케해졌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청년이 그 미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단정히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를 자유케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에 붙들린 사람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참 매스컴에 재벌가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왔어요. 이런 씁쓸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재벌의 집에는 자녀들은 없고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재벌의 집에는 자녀는 없고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돈 때문에 다 가정이 깨진 거죠. 성경 보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돈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부자 청년도 있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너 재산을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나왔다가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자 청년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죽은 지 오래됐죠?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죽었어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떠나버렸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다 시간은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성도 중에서도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 중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좀 하다가 돈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성도가 이 믿음이 죽어버린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양식을 못 먹는 것 똑같아요. 그 믿음은 죽습니다. 술에 붙들린 사람, 돈에 붙들린 사람, 귀신에 붙들린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입니다. 집안이 대단히 좋은 집안이에요. 귀족 집안이나 마찬가지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벌도 대단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명문 학부에 공부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습니다. 금수저가 왜 이 모든 걸 내려놨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남은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바쳐요. 그런 사도 바울,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정말 대단한 신앙이다. 정말 신앙심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아멘. 미쳤다는 말이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돈에 미친 사람, 술에 붙들린 사람, 마귀에 들린 사람, 자기 정신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미쳤는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잘나간 금수저 같은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이하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면 진짜 사도 바울은 미친놈이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있고 우리는 멸시만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문이나 학벌이나 신분이나 요즘 말하면 금수저였어요. 이런 금수저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죠? 자기를 욕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어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잖아요.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비방을 받을 때도 좋은 말로 대답해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인간 쓰레기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줬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말로 대답해 주고 기도해 줬을까요? 금수저 같은 바울이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의 쓰레기처럼 짓밟히면서 살면서 주님만 바라봤을까요? 누가 봐도 미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삶을 사는 줄 아느냐 간단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사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아니고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긴 것은 그가 주님께 미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미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축복이 나옵니까? 대단한 영성입니다. 예수를 섬기다가 비방당하는데 좋은 말로 품어줍니까? 대단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 사랑 받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능력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짚어볼까요? 왜 눈물을 흘릴 만한 감사가 없을까요? 눈물 흘릴 만한 깨달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왜 여전히 험담과 비난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아갈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바울도 이런 얘기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에게 숙제 내준 것도 있죠. 남의 허물을 한 3번 정도 덮어주자. 남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사랑 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을 먹고 비방받을 때 하나님과만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게 하십니까?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께 배운 게 뭡니까? 물어봤죠, 여러분에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했어요, 수요일날.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저도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나갔는데, 학원에 나온 사람 중에 이민 온 지 10년이 넘은 사람 많았어요. 근데 제게 저는 3년 됐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세요? 3년까지는 영어 못해도 우습게 안 보니까. 3년 되면 아직까지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영성이나 믿음이나 인격이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직분도 얘기하지 말고 교회 나온 지 저 한 5개월 됐어요. 이렇게 한 게 더 속 편할 거라고 그랬어요. 권사님이 저래? 안수집사가 저래? 10년도 넘은 집사가 저래?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얘기해주고, 욕을 먹었는데 축복해주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후에는 욕을 먹었을 때 못 참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뭐가 어떻고 그 시끄럽게 할 필요는 뭐 있어요? 부끄러운 믿음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런 사랑의 그 열매가 안 보이면요, 그거는 어떤 믿음인가? 제가 지난주에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뭔가 설명했어요. 그 경건이 3가지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죠. 입술에 재갈 물리는 것. 2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3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해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 열심히 다 드리고 잘하고 있지만 입술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버립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 사람을 믿으면 좋다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입술에 재갈 물리지 않는 신앙,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입술에 재갈 물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의 관리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한 거 알고 계시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시기와 비방이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키만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올까요?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그런 주님을 위한 신앙 아니에요. 나를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은요, 자기 마음에 내키면 하고 마음에 안 내키면 안 해버려요. 이게 나를 위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욕을 먹어도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도 나는 주님을 증거하고 섬기고 있다. 주님을 위한 봉사와 충성이 힘들고 왜 불편할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신앙, 나를 위한 신앙에는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가문이나 학벌이나 신분에 있어서 금수저 같은 사도 바울, 무엇 때문에 욕을 먹어도 축복해 줬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한 권사님이 힘들게 수고한다고 격려해다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다고요? 힘든 거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힘들지. 명답 아닙니까? 아버지 일 하는데 힘들어요? 사랑이 없어서 힘들지. 사랑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왜 부모가 힘든지 모를까요? 사랑이에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15절에 바울이 그 길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느냐?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건 제가 설명 안 해도 거듭난 신앙인은 약간은 감 잡을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별로 잘 안 다가와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은총을 못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 잘 안 들어옵니다. 사람들도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저는 청년 때 청마 유채환의 시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그 시 참 좋아했어요. 아마 시를 좋아하는 사람 어쩌면 이 시를 기억할 거예요. 길지만 마지막 보면 이렇게 시가 마지막 끝나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안 해보셨구만. 그러니까 답이 잘 안 나오지. 사랑받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주는 자는 불평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는 사람은 항상 줘도 아쉽고 더 주고 싶은데, 받는 사람이 항상 불평이 있습니다. 항상 원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울, 미쳤다고 욕먹었죠. 바울보다 더 미친 사람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 정도는 너무 감 잡죠. 바울보다 더 미친 사람은 누굴까요? 그런 사람도 있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보다 더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찾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내 질병도 내 고통도 내 죄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짊어지시고 사랑하려고 왔고 구원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조롱했죠. 거역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뭘 바라보고 십자가를 졌을까요?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요, 뭐 얻어먹을 게 있어야 사기를 치거든요. 예수님 뭘 바라보고 그렇게 했나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딱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은 사랑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사랑에 대한 용어를 제가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사랑이 아니고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다가 좋아한 게 없어지면 관계 끝납니다. 세상 사람 사랑으로 표현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이속을 챙기는 사랑이고 또 다른 용어로 하면 상업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 배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럼에도 인간은 사랑에 목말라하죠. 대중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 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목말라한 게 인간이고 그 사랑 때문에 잘못 걸려들어서 배신당하고 속고 오는 것이 또 사랑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임당한 건 없죠? 가만히 살아보니까 속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혼 행진곡을 이렇게 부르시면 돼.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렇게 결혼 행진곡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줍니다. 세상 어느 책에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정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가페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이상구 박사 신드롬에 전국이 춤을 췄어요. 저도 TV 많이 봤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가까운 이천에서 농사 짓던 부부가 테이프를 구해서 열심히 들었어요. 왜 들었느냐? 부인이 중한 병에 걸려서 치료할 수 없게 되니까 이상구 박사 테이프를 열심히 듣고 하다가 나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추수 끝나면 저 논을 팝시다. 그 논이 그 부부의 목숨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거 없으면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이거 다 팔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상구 박사에게 3주 동안 치료받읍시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비행기표하고 3주 동안 쓸 돈 계산하니까 1980년대에서 500만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추수가 다 끝났어요. 이상구 박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와요, 사람이. 한 주가 기다려도 안 오고 두 주 기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왜 안 오시냐고 이야기했는데 남편 말로 아내가 나왔어요. 약손고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상구 박사가 이 아내가 왜 나왔는가를 그 의학적으로 설명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면 T임파구가 강하게 되고 그 결과 면역성이 강해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좀 하셔서 좀 병 고침 받으시라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당신은 고쳐야 돼. 그 말에 부인이 너무너무 감동받고 이 가슴에 사랑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병을 고쳐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상구 박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한 거죠. 반대로도 설명했어요, 그분은. T임파구를 약화시키는 것은 미움과 배신입니다. 남편을 믿었는데 거짓과 배신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T임파구는 약화되고 면역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치유의 능력이에요. 사람끼리 사랑해도 이런 능력이 드러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그 인간에게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간을 변화시켜버리고 질병도 치유하고 고통도 다 풀어줘 버립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도요, 꼭 한 번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의 마지막 나눴던 통화, 그 내용이 뭐였는가?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9.11 테러 미국에서 폭파돼서 죽어가는 순간에 마지막 통화가 들려옵니다. 여보 사랑해. 애기들 잘 부탁해요. 마지막 남긴 말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큰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여보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보 사랑해요. 우리 애들이 보고 싶어요. 사랑하시려면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려면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비로소 하는 말 사랑해.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하십시오. 감동 좋은 시를 썼는데 이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시에서 말했으니까 공교롭게도 부부끼리 앉은 사람에게만 나 시킬게요. 여기 시 뭐라고 그랬어요? 웃어야 할 미소가 있으면 지금 웃어주라고 그랬죠? 쳐다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지금 억지로 웃는 거예요. 진짜로 웃어주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하려면 지금 하라고 그랬어요. 자, 부부끼리 앉은 사람 마주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쪽에 새로 나온 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안 하세요? 이대희 성도님 하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덕분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처음 들었대.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톨스토이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금수저인 사도 바울, 가문이나 출신이나 학벌이나 대단한 사람, 왜 주님을 위해서 찌꺼기처럼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을 주는 사랑,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명옥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욕을 먹을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비방받을 때 기도해 주고 품어줄 수 있는 영성인가? 그거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잘 돌아봐라.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날은 길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돈에 붙들리지 마시고, 세상 것에 붙들리지 말고, 귀신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향기 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 세상에서 알 수도 없는 사랑을 저희가 알았고 또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다. 우리 명옥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